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짐승, 그래서 사람들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태생, 처음 난 가축, 또 장자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처음 난 것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시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처음 난 가축,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장자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 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에게 허락된 것 중에서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를 성별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를 다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서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보내게 되면 주일만 거룩하게 보내고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구별한다는 것은 전체 6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성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모든 세상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찾지 않으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바로 우리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취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장자, 처음 난 것을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바로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존귀한 자로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새해 첫째 달인 아비월에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날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아비월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비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되는 쯤에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째 달 1월이죠. 1월인 이 시기는 수확을 앞두고 보리삭이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이 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로는 3월, 4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삭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바로 이 시기, 새해 첫 달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1일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묵상을 해보면요, 어제도 우리 박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집트를 떠날 때 음식을 급히 먹어야 했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효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빵을 먹은 거예요, 구워서. 근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처럼 그 맛없는 빵, 퍽퍽한 빵, 그 고난의 빵을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딱딱한 빵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적은 누룩이라도 빵에 일단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시작되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부패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빵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먹고 가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6월절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구원에 좀 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구원받는 아주 구원의 은혜, 그런 기적입니다만은 개인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에 가깝습니다, 6월절은. 근데 무교절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작은 악이라도,
작은 누룩이라도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낙이라도 잠깐 방심하면 그 사이에 공동체 전체에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내 개인의 구원에 가깝다면 누룩은 나의 작은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누룩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미리 경계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히 나를 살펴보고 혹시 내 안에 누룩이 없는지 늘 살피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은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공동체의 영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 6월절의 은혜와 또 무교절의 이 거룩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럴 만큼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21일 마지막 날에는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교절 마지막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일을 하면서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의 의미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라도 일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일을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무교절 마지막 날은 다 일을 내려놓고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겠죠. 가정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일터도 될 수 있을 거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이라는 의식,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라는 의식의 영역까지
누룩이 튼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건 뭘까? 그 이유는 정기적인 이 절기를 통해서 평생 동안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칫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영적인 누룩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매년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유가 그 하루만, 그 일주일만 지키라는 의미일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고난주간 일주일, 부활주일 하루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이날처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날마다 고난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주일 살라는 의미에서 정기적인 그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 안에서 구원의 은혜,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이것을 너희 아들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무교절이 왜 생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과 규례를 손 위에 표로 새겨 눈에 보이게 하고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남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이마와 손목에, 손팔에다가 경문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 경문은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성구 상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11절에서 16절 말씀, 또 신명기 쉐마 말씀 우리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잘 아는데 그 말씀하고 11장에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한 사례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 진정한 이유는 그렇게 붙이고 몸에 달고 다니면서 하라는 것은 마음의 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인데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늘 훈육시켜서 믿음의 이런 간증들이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파워웨이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교회 러브소나타든지 시즌TV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함께 동역을 했는데요. 하면서 늘 제게 있었던 답답함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일본 교회가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면서도 또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가슴 속에 기쁨이 막 벅차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특별해요. 이 아이들이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 일본 교회에 정말 귀한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정말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일본의 교회, 일본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일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이면서도 그런 기쁜, 그런 즐거운 사명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간증하고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고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라.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영적 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약동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늘 누룩을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